예전에 영화배우 유지태 씨가 주연을 맡았던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인물인 이 테너 배재철 씨의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200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잡지 중에 하나인 더 타임지는 이 테너 배재철 씨에 대해서 이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목소리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자, 그는 한국에서 동화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한 후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이 베르디 국립음악원의 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인에게는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독일의 자르브리켄 국립극장과 이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이 테너로서의 그런 최고의 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근데 2005년에 이 갑작스럽게 이 갑상선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 수술 중에 이 그만 성대의 그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이 오른쪽 성대가 절반이 마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노래는 물론이고 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 암 선고로 한 번 죽고 또 성대 마비로 2번 죽는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진 것과 같았어요. 자, 그렇게 목소리를 잃고 이 절망하며 지내던 중에 이 성대 재건 수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수술의 전문가인 일본인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랐을 때 이 그동안의 삶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학교 찬양대에서 처음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졌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이 떠오르면서 그 지난 시간들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목소리가 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목소리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대 수술을 받은 후에 이 의사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했을 때 이 제일 처음 부른 노래가 바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그는 성대 재건 수술을 받으면 이 원래의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수술을 통해 목소리는 다시 나오게 되었지만 이 예전처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목소리로 하루에도 이 몇 시간씩 이 재활에 몰두한 끝에 그는 마침내 이 사람들 앞에 이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 풍부한 성량과 폭발적인 고음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더욱 깊어진 목소리와 감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성기 때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비운의 오페라 스타라고 하지만, 자, 그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고난이 저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화려한 오페라 무대도 빛났지만 노래하고 간증하며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빛이 납니다. 앞으로도 숨을 쉬고 목소리가 나오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그런 행복한 꿈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오면 그만 그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깊은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이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자 이 큰 폭풍이 일어나면서 이 배가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자, 요나가 이 모든 일이 이 자신 때문인 것을 알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깊은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 밤낮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이 오히려 그것이 이 그에게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나가 물속에 빠졌지만 이제 바닥 끝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 더 내려갈 곳이 없구나.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자, 우리는 깊은 바닷속에 빠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올라갈 일만 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이 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요나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 이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 이제는 모두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더니 이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닥을 치고 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이. 자, 그렇다면 요나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 과연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 이 시간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3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많이 기도를 하십니까? 자, 여유가 있고 또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근데 뭐 이상하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다가 정말 힘든 일이나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하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배에서도 큰 폭풍이 불어와서 이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더 폭풍이 거세지고 또 배가 뒤집히려고 하면서 이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캄캄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기도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동작을 의미하는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즉, 요나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그 앞에 그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그랬고, 또 1장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1장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이 여호와라고만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또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 요나 본인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 또는 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그것이 이 전부였어요. 자, 그러니까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이 여호와를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이 처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여호와 또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였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것 같으십니까? 사방이 모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깊은 바닷속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자, 이 요나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께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는 자신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을 이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누구였어요? 선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그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물론 뭐 던지는 것은 선원들이 했지만 그 모든 일을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를 붙잡기 위해서 큰 풍랑을 불어오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선원들로 하여금 이 요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이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 깊은 바닷속에서 이 요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이끄셨다면 그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이끄셨다라는 그 요나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주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겪는 이 절망조차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나처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진 것 같으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간절한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예요. 자, 이 요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자,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이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의지가 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할 때 이 아크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했는데, 자, 이것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이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또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자기의 그런 강한 의지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과 시련 가운데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큰 은혜인 것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큰 두려움 가운데 강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홀로 죽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이 그곳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이 마지막에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 베드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후회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반면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직접 찾아오셨을 때 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사방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이나 또 이 시련 가운데 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것 자체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 바로 주의 성전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주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그는 품게 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여기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는 그 말은 기운을 다해서 힘을 모든 잃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마치 꺼져가는 그 등불처럼 자신의 생명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성면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자,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자, 또한 믿음은 보이는 모든 것을 뒤편에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증거인 것이에요. 자, 이처럼 성경은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이 깊은 절망과 시련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일 것이에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자, 요나의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다면, 자, 이제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이 믿음의 첫 시작이시며 또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깊은 절망이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그 깊은 절망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이 목회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그가 쓴 그 느헤미야 강의 집에서 이 뉴욕 양키스와 미러키 브레이브스의 그 전설적인 야구 경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당시 뉴욕 양키스에는 이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그 포수,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미러키에는 이 전설적인 강타자, 이 행크 아론이 있었어요. 자,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 입이 험한 포수 요기 베라는 이 행크 아론이 타석에 들어서자 그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놀려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네 방망이를 잘못 쥐고 있잖아. 그 방망이의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똑바로 방망이를 잡아야지. 자, 그러나 행크 아론은 한마디도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 결국 투수의 공을 쳐서 이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홈베이스를 밟고 들어가면서 그 요기 베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게,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서는 것이 아니네. 자, 행크 아론은 요기 베라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든 사람들은 이 모두 비판과 조롱의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목표를 바라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중기기관선이 이 뉴욕에서 알바니를 향해 떠났을 때, 지금은 1시간 이내 충분히 닿을 거리를 그 당시에는 무려 32시간이나 걸려 닿았어요.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은 참 무모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모터 자동차를 시운전했을 때 이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수레보다 속도가 더 느렸고, 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구가 실험되었을 때에는 이 빛이 너무 약해서 가스 램프로 오히려 비춰 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바로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물고 뜯고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다시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절망이나 시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깊은 절망이나 시련 속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 이 깊은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주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면서 사실 요나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도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로 주의 성전을 그는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깊은 절망이나 시련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또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처럼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의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깊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나의 기도에는 이 특별한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자, 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깊은 절망이나 시련 속에서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던 은혜조차도 사실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게 되죠. 자, 근데 요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감사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기도에 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깊은 절망이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평안할 때는 사실 그러한 때는 감사의 그 기도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러나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감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깊으셨을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으로 불리는 이 미국 텍사스 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그 한 의사가 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이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암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어서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때 바로 이 죽음도 이겨내는, 그 죽음의 질병도 이겨내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이 자신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10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는 뭐 그냥 육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그곳이 니느웨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절망이나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요나가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요나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깊은 절망이나 시련 가운데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일로 인해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또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근데 요나는 그 깊은 절망과 시련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또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처럼 깊은 절망이나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